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아멘. 지금 24절과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말론점 관점에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결과를 거듭 강조했던 솔로몬이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또 다른 덕목인 구제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의 첫째 덕목이 금검과 절약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예외가 없이 금검과 절약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과도히라는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하게, 불법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과도히 아껴도라는 이 표현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며 이기심과 탐욕으로 쌓은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구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지닌 모든 분은 결국 그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모두 나라가 버리고 만다는 것과, 오히려 주신 재물을 흩어 구제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해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명령이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은 잠언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창경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분명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만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구제와 긍휼이 성도의 경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구제와 긍휼의 의무와 책임 또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풍부한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성껏 모아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26절을 보게 되니까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란 곡식을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추수기에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들여 물가가 오르게 되었을 때
되팔아서 큰 이윤을 남기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들이 돈을 주고 사려 해도 곡식을 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곡식의 가격이 최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행위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행위로서 많은 나라에서 이처럼 곡식의 필요 이상을 사들인 다음에 오르게 되면 되파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러한 상업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상행위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많은 이유를 남기려면 가격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돼 이 생필품인 곡식을 단지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사악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곡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잔인하고 폐역한 심성의 소유자로서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쌀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들여서 생필품을 독점하여 큰 이익을 불리는 것보다 더욱 악랄하고 폐역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칭 성도로 하는 일 중에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법을 피해가면서 이기적인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위배되는 일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자신의 배만 불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제 행위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늘리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 중에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을 과감히 버리는 일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곧 내 손이나 발, 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 내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제 적용하고 순종하는 길이고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보수일지라도 온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이기심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셨건만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악한 이기심과 그런 잘못된 것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